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하 주님께 나아갈 힘을 주신 우리의 우리됨이 봄날의 햇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안식의 겨울이 지나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은 계절을 허락하신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아직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을 깊게 배우지 못해 나의 이웃이 어렵고 내 이웃과 가족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극적인 음식과 세상의 미디어가 더 달고 주님의 편안함보다 안락한 침대를 더 평안히 여기는 우리를 이 예배 앞에 내려놓습니다. 큰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곁으로 떠난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교통사고로 몸을 회복 중인 김은현 목사님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인도하실 최은정 전도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과 고든 고개가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진정한 승자 없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여러 국가들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과 전염병, 식량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주님의 성품을 닮는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혹시 저자도 시공간적 배경도 장르도 서로 다른 66권의 책들이 무슨 연유로 한 권의 성경이 되었나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이 66권의 책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언약,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등등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동시에 성경 66권의 책들의 기록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제목과 본문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계속 계시록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 그를 주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기를 아담과 공유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즉 그분의 작품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 호흡이 잘 맞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나 호흡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보자면 우리는 죄로 탁해진 세상의 대기질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호흡을 통해 유해한 성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기도와 영혼의 폐에 장기간 걸쳐서 축적되다 보면 때때로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영혼의 호흡 곤란이나 영혼의 질식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기도와 영혼의 폐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오염 물질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신선한 생기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으로 건강한 숨을 쉬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잘 통하는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와 계시록의 말씀들은 성경 서두의 창조의 목적과 성경 말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목적도 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서론과 결론이 66권의 책을 지나면서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기 또 제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들여보내다 들어가다와 같은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자신이 만든 에덴에 자신의 포도원에 그들을 두시려는 것, 그들을 들여보내셔서 함께 하시려는 것이 집 주인의 목적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아예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성경 전체에서 임마누엘의 서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세상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지루한 성막, 제사, 율법들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을 대방출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실패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역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지서들의 근간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새 언약이 넓고 깊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새 언약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들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에덴의 연합을 회복함으로 계시록이, 신약이, 성경이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번번이 실패해서 계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택하신 백성들의 실패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대반전의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실패를 선으로 바꾸사 온 족속과 열방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2악장, 3악장으로 발전해 갑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요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임마누엘의 위대한 교양복은 미완성 교양복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 안에 창조의 목적 성경의 66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망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앞서 예수라는 호칭도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에 승찬 승희 부부의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유진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만약 이름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요? 한 인격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두 가지 호칭이 필요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기준을 따라 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왔던 생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급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죽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루하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하우는 종종 신약의 성경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면 이 잃어버린 루하우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몇몇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 혹은 왕이나 선지자들 그 외에 몇몇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 루하우를 부어주신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소수의 사람만으로는 임마누엘의 회복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루하우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에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데 주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자리에 들어와 있던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와 동거, 동행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단호한 거부권도 행사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실패한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간 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과 역사의 부침과 끈질긴 반역을 뚫고 성육신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닐까요? 그 사실로 인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되었을 지옥의 고통에서 면제되었으면 됐지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탐욕스러운 신앙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시나 학업, 취업, 결혼 등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완수해야 될 현실적인 미션들을 클리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거듭된 성경의 외침도 때때로 공허한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구원을 죄사함에만 국한하거나 또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용성으로만 평가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오류를 성경적인 진리로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이 죄악의 독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전될수록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 다만 육이었던 우리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전무하고 죄에 취약하고 죄에 익숙해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주홍 글씨의 낙인을 가슴에 달고 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소망도, 의에 대한 필요도, 의에 대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이제는 맛을 낼 수 있고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수혈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위로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바리새인의 컴플렉스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에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던, 그리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만들어내는 불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존재의 연속성을 들먹거리며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잉이 아닌 두잉에 주목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앞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가 있고 성취해야 될 높은 과제가 있고 반대가 있고 그에 비해서 나는 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예, 이제 우리는 다만 육이었던 인생들과의 연합으로는 불가능했던 더 높은 곳,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가치, 더 신령한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팩트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이 신비와 복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들려주십시오. 말씀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으면 살과 피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고백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운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7년쯤 지난 오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일정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에서 새로 사귄 그 친구들의 그룹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정글짐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나가보면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저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엄마였습니다. 얼마 지나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편지를 써서 딸 아이의 학교 가방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의 일기장에는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아빠가 써준 편지를 읽으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친한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아빠의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하는 엄마의 기도로 딸아이는 용기 있게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며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사가 된 딸아이에 반해 변호사까지 대동하는 따돌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딸아이는 17년 전 자신의 아빠와 같이 펜을 들어서 따돌림 당한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자신의 무능했던 엄마같이 무능한 교사인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행히 가해 학생이 공개 사과를 함으로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 딸아이와 기도하며 저는 17년 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17년 전의 그 일이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아직 덜 아문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굳은 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기도만 하고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변명이나 주장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만의 취약점이 있고 종종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자신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강구하시는 성령의 중보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약함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 내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누리게 될 그 더 글로리를 날마다 확인하며 이웃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다 같이 오랜 시간을 뚫고 수많은 거절과 배반을 용서하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럽고
열정과 주님의 열심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 땅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과 모임 공지는 주보와 PPT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가 있었죠. 주보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예배를 주제로 한 성경 공부가 주일 낮에 학관 4층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교협에서 주관하는 성경 공부 7가지가 또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 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관심 있는 주제 잘 찾아보시고, 특별히 또 1번은 우리 대학원 예배를 섬겨주셨던 박영범 목사님이 또 진행하시는 성경 통독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주보에 교인 동정 코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실리는데 다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은자매, 나영자매, 또 남인자매 의조부께서 소천하셨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면 같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인 교수님 어제부터 이제 미국 출장 중에 계신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김은현 목사님이 베트남 단기 선교로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선교 일정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전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승찬, 이승희 부부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우진이 또 많이 축하해 주신 줄로 믿는데 또 다시 보게 되면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실 다음 주 주보에 실리긴 할 텐데요. 미리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9일이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부활주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전날 금요일 4월 7일 금요일에 성금요일로 우리가 보통 지내죠. 그때 특별히 올해는 서울대학교에 4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에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여기 26동에서 저녁 7시에 같이 드릴 겁니다. 우리 숫자도 숫자지만 우리 오전에 학부와 국제 예배 숫자가 요즘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모이면 북적북적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은 아니라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같이 또 예배 드리면 또 또 연합된 그런 모습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 주일에는 오후에 또 포토데이로 지내니까 잘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일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섬김이 분들이 또 각 목장에 또 같이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장래의 그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눈물과 성김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